15장. 참으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흠을 잡았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제멋대로 규정을 어깁니까? 예수께서 바로 대받으셨다. 그러는 너희는 어째서 너희 규정을 빌미삼아 제멋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규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 이 사기꾼들아,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곡을 찔러 잘 말했다. 이 백성이 이빠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무시해버렸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나무는 다 뿌리째 뽑힐 것이다.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눈먼 사람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법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도 모르느냐?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무엇이든지 입으로 삼키는 것은 장으로 들어가서 결국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토해내는 악한 논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악담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손을 씻고 안 씻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드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들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다가와 간청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이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자가 재빨리 받았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께서 뜻을 굽히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남다르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 그 즉시 여자의 딸이 낳았다.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에 자리를 정하시고 사람들을 맞을 채비를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분 발 앞에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중풍병자가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사방을 둘러보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 끝내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가다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차마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말했다. 하지만 여기는 허허벌판인데 끼니가 될 만한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들이 말했다.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모두가 먹되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큰 것으로 7바구니나 되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배에 올라 마가단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음으로써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따집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주의에서 바리새 운동을 이끈 원로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며 이 전통은 과거부터 유대인들을 거쳐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0장, 40장, 레위기 15장, 22장 등을 보면 구약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래 일상생활을 위한 규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 이방 문화에 강하게 노출되면서 유대인들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제의적 정결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제의적 부정이 만지는 음식에 옮겨져 음식이 부정하게 되며 부정하게 된 음식은 다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하나님을, 전통과 계명을 대조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충실했는데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예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드려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라고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부모가 받아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또로는 코르반을 번역한 헬라어 용어입니다. 코르반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법적인 맹세 기능을 했습니다. 바리새 전통을 사용한 유대인들은 어떤 제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기 이외의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참조하면 어떤 남자가 자신의 재산을 코르반이라고 맹세하면 부모는 아들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아들이 부모가 죽은 이후 코르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
아들은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근거를 삼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전통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태도를 정당화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제5계명을 어기게 만든 셈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존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들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13장 14, 15절에서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해서 선지자적 심판이라는 주제를 강조하셨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이사야의 본문을 여기서도 사용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비판의 대상을 좁히십니다. 이사야 29장 문맥에서도 선지자적 비판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선견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을 향했습니다. 위선은 마음과 입술의 불일치로 나타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행위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가르치거나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 자체가 아니라 성경 의도에서 벗어난 전통을 만들어 이용하는 태도를 비판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닫도록 명령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면의 정결함을 중요하게 다루시죠.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 때문에 제자들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부정하므로 그들의 전통에 따른 정결 제의를 지킨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외적인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면서 만족해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에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12절로 20절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대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12,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15절로 20절에서는 11절 말씀을 해설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정체와 운명에 대해 말씀하시죠. 13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참조하세요. 가족 언어인 나의 하늘 아버지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백성을 속박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신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이들을 따르는 백성을 동일하게 맹인으로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묻는 베드로에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배에서 대변으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는지 질문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강조하시죠. 마음은 사람의 핵심 부분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결정하지 못하면 모든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와 때로는 악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본문은 종교 행위의 근거 혹은 전통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그들이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대상이므로 우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1세기 팔레스틴에서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가시적으로는 우상 숭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의존했으므로 전통을 우상으로 모신 것이죠. 정결 예식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 되는 순간 전통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면 전통을 향한 열정은 우상을 향한 예배가 됩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려고 신성 불가침의 근거로 전통을 내세우는 순간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이라는 우상은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무리에게 역사와 전통을 수호하고 보수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선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예배로 위장한 채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는 전통 이전에 예수님 말씀과 삶을 실천하는 길을 먼저 나서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가족 공동체는 마음의 문제, 실천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과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보다 더한 권위는 없다.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인 이방 도시들인 두로와 시돈에 가십니다. 그 지역에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딸은 귀신의 공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귀신 들림은 사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특징이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하수인들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방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이 여성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태는 미완료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여자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에크라젠이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치유를 부탁할 때 즉각 응답하셨지만 이번에는 침묵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냄받았다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 과거형이죠.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돌봐야 하는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필요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회복하기 위해 보냄받은 목자입니다. 얼핏 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가나안 여자가 듣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구원 역사의 순서에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돌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사역은 이방의 갈릴리에서 출발했고 데가볼리 같은 곳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로 읽으면 예수님 대답은 여자의 간청에 대한 거절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엎드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자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으로서 집 주인은 자녀가 먹는 같은 음식을 집어서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개는 자녀와 대조되죠. 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비유어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개는 이방인을, 자녀는 이스라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에 대해 여자는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세 번째로 요청합니다. 집안의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가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예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태도를 칭찬하시죠. 어떻게 지속적으로 예수께 매달릴 수 있습니까? 여자가 예수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을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는 다윗의 아들로 이해했으며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다윗의 아들이 이방인들을 치유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자는 구원 역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의 명령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여자의 딸이 낳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여자는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는 권위를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자의 믿음에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믿음이라는 주제만 강조하지 않고 여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말하자면 여자의 믿음은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여성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빵 부스러기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 정체를 구원사의 전망에서 파악할 때 기도는 더욱 확신에 차게 되고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메시아로 믿기 때문입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 치유 사역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치유에 이어서 5,000명이 먹은 사건이 나온 방식과 같이 4,000명이 먹는 사건 앞에 치유 장면이 나옵니다. 치유와 먹는 것은 희년,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희년의 시련인 메시아의 사역이므로 둘이 결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치유와 먹는 사건은 단순히 앞의 사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의 메시아 사역을 다룹니다. 두로와 시돈을 통과해서 갈릴리 동편으로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는 서술이 없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여성의 딸이 치유받는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의 치유를 경험하는 내용을 압축합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의 회복이 이방 지역에서도 성취되고 있음을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냅니다. 긍휼의 메시아는 제의적으로 정결한 사람들, 현대 개념으로 보자면 종교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치유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비록 당시의 종교적 관점에서 소외된 자들일지라도 메시아의 권위를 믿고 초대를 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치유하십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긍휼의 메시아에게 초대를 받은 사람은 치유받습니다. 이사야의 약속이 성취된 본문의 치유는 하나의 모형이 되어 어느 시대든지 상처받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32절로 39절입니다. 32절에 나오는 무리는 29절로 31절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무리는 치유하는 예수 곁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리를 먹이는 동기죠. 무리는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개의 빵이 있는지 묻자 제자들은 빵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본문의 숫자는 이방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70개 나라라는 이방 표현 등이 그것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앉히신 다음 빵과 생선을 취해서 감사를 표한 다음에 무리에게 주십니다. 32절로 39절은 5,000명이 먹은 사건과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두 장면의 차이는 없을까요? 인원의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각각 갈릴리와 이방 지역의 갈릴리 바다 근처 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4장 등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먹었으나 유대인들에 의해 부정하다고 무시당하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와 많은 환자들은 이방 지역에서 메시아의 현존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개들이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고 말한 내용은 이방인들이 치유의 혜택을 누리는 사건에 이어서 4,000명이 빵을 먹는 장면으로 연결됐죠. 예수님의 긍휼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시는 예수님, 개가 되어도 좋다고 여긴 믿음의 여인,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